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분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베델로 올라갑시다. 그 앞에 한자가 더 있어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갑시다. 다시 한번요. 우리 일어나 베델로 올라갑시다. 아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2020년도 벌써 이제 일정을 보내고 있는데, 새해를 맞이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늘 갖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입술로 고백하던 또 생각하지 않던 간에 우리 마음에 저변에 깔리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2020년도가 우리의 삶에 좀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동안 뭔가 침체되고 정체되어 있고 뒤로 물러가 있고 어둡고 캄캄하고 암담하고 뭔가 답답한 우리의 삶의 일들이 뭔가 새롭게 전환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전환되는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누구나 알게 모르게 다 가지고 2020년도를 맞이함,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렇게 되기를 원치는 않지만은요, 우리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다가 생활의 어떤 안일함과 평안함과 또 세상의 일락에, 또 세상에 죄악된 일에 나도 모르게 이제 물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또 그런 환경 속에서 내 자신이 서서히 침식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의 영적인 퇴보를 가져오는 그런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은, 각성된 삶을 살지 못하면은 나도 모르게 세상에 젖어 들어가고 영적인 퇴보를 가져오는 내 생활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퇴보로 말미암아서 삶의 어떤 위기상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는 삶의 절망스러운 마음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그런 이제 환경들이 우리에게 조성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영적인 퇴보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권면하시는 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영적인 삶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영적으로 더욱더 진보하며 나가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 영적인 퇴보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회복의 일들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오늘도 함께함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2020년도를 맞이하여서 새로운 어떤 삶의 전환점이 되기를 소원하며 2020년도의 일정을 시작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진정한 우리의 삶의 복이 무엇인가를 알고 계시는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음성을, 사랑의 음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명령과 음성을 아멘의 심령으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어머니 집에 형과 함께 거하게 되었을 때에 야곱이 아마 성장하면서 또 생활하면서 자신의 가문의 장자의 위치에 있는 이제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이 상당히 부러웠던 모양입니다. 더구나 무슨 장자권이 2배의 재산을 물려받는 그런 고난이 있는 거, 그런 거에 마음이 가 있는 것보다는 영적인 축복이 장자를 통해서 이제 임한다라는, 장자에게 우선적으로 임한다는 그런 어떤 마음 때문에 영적인 복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형의 장자권이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에 팥죽을 쓰고 있었는데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겨달라고 그렇게 형에게 요구하게 되었고, 장자권의 그 소중함을 별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에서는요, 그냥 끝까지 장자라는 고난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이냐, 당장 배고픈데 먹어야지, 그러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훗날에 이런 일로 말미암아서, 또 훗날에 이제 그 아버지가 두 아들들을 축복하게 될 때에 장자에게 돌아갈 축복의 기도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야곱이 가로채고서는요, 형 에서를 돌아갈 기도의 그 축복을 자기가 속이고 아버지 임종시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축복된 기도를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집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형 에서가 아버지만 돌아가시기만 해봐라,
너는 내가 그냥 살려두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제 모습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그런 것을 느끼면서 더 이상 형과 함께 한 집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의 외삼촌인 먼 바단 아람 지역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도주하게 됩니다. 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같이 교통편이 막 그렇게 막 발달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도보로 강도의 위험과 또는 모든 짐승의 위험과 여러 가지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광야를 건너서 말이에요. 그 황량한 이제 지역을 지나가서 먼 지역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간다는 것은 더구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지역이고 또 자기 얼굴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외삼촌 라반을 찾아서 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고 정말로 절망적인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그동안 정든 집을 다 놔두고 말이죠. 앞날에 어떤 생명의 위협이 있을런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위기상황과 두려움과 염려와 마음의 슬픔과 걱정과 어떻게 보면 인간의 소망이 이제 다 사라져버렸다. 삶의 어떤 평안함은 다 이제는 사라져버렸다. 이런 것을 느끼면서요. 도주하는 그 삶의 모습이 또 그 심령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요. 도주하다가 형의 애설표 도주하다가 들판에 황량한 들판에 지쳐갖고 쓰러져 잠들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이불 삼아서 도를 베개 삼아서 그러고서 잠이 들었는데 너무나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이제 그 환상을 통해서 야고보에게 말씀하시기를 야고보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사실 누가 잘못한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인 거예요. 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그래서 장자에게 돌아갈 축복의 기도를 자신이 대신 받은 것이고 장자의 명부를 받쳐 한 그릇에 사는 그런 얍삽한 그런 삶의 일들을 볼 때에는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야곱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창세적 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야곱을 이런 모습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런 절대 절망 가운데 놓여 있고 앞날을 생각할 때 답답하고 암담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어떤 삶의 위기 상황이 찾아왔잖아요.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그리고 뭔가 또는 새로운 삶의 일들을 새롭게 또 시작해야 될 그런 야곱에게 지쳐 있는 야곱에게 절망과 위기 상황 가운데에 두려워하며 염려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날 밤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과 지금 그 시간도 야곱이 지쳐 쓰러져 잠들어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이 허물된 곳이 많고 또 우매한 일들이 많고 부족한 곳이 많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자초하는 어떤 삶의 실패라든가 우리 삶의 위기상황이라든가 절망적인 삶의 상황들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이고 못난 거 네가 못난 짓 한 대로 네가 당해라. 네가 잘못한 대로 네가 당해라 라고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2020년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느끼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 이어서 이어지는 그 축복이 야곱에게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창세기 12장에서 하신 그 약속의 축복들 그 축복이 너에게 그대로 임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정녕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야곱의 의의가 뛰어나서 의로움이 뛰어나서가 아니지요. 단지 이유를 찾는다면은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저를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창세부터 택하시고 처음부터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요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문당 가운데 스스로 좌절과 위기상을 자초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주변에 있는 돌들을 모아가지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께 소원하며 약속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다 반드시 다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모든 복이 다 이루기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할 것일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주하고 있습니다. 형 에서의 그 위협을 피해서 내가 도주하고 있습니다. 앞날이 막막합니다. 캄캄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두렵고 염려만 가득 찬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 내 마음은 만전히 깔아앉아 버려서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은 이 제단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몇 가지 소원 기도를 함께 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고는 외삼촌 라반집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해서 가게 되었고, 외삼촌 라반집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외삼촌 라반의 두 딸이 있는데 라헬과 레아 두 딸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되고, 또 그리고 또 이 가정에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말해서 두 부녀의 시기가 질투심으로 말미암아서 본의 아니게 또 이 두 여종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4명의 부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가운데 거기서 이제 자손들을 생산하는, 많은 자손들을 생산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 집에서 오랜 시간 종살이를 하면서 외삼촌 라반을 섬기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외삼촌 라반은 인색하게 야곱을 대했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이제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인 것을 깨닫고 그 라반 집을 떠나서 이제 고향 땅으로 많은 양떼와 부유하게 하신 모든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또 번성한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서 야복강가에서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형 에사오가 자기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자기를 이제 공격하려고 자기에게 달려온다는 얘기를 듣고서 야복강가에서 그 위기 상황 가운데 그냥 하나님 앞에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국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국률이 여기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만날 때에 에서가 야곱을 보자 그 마음이 변화해서요, 화목한 마음을 갖게 만드시고 두 형제가 끌어안는,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이제 화목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리. 우리 그렇게 찬송하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시간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보시옵소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친근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 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형 에서와 헤어져서요, 다시 이제 고향 땅으로 이스라엘 지역으로, 예루살렘 지역으로 향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다가 거의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 접경해 있는, 근접해 있는 세겜 지역에, 이라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세겜 지역에 머무르게 됩니다. 아마 이 일정의 어떤 피곤함 때문에 많은 식소들을 거닐고 이제 이동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많은 양떼와 소떼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긴 여정을 계속 이제 강행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겜 땅에 잠시 머물자고 아마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겜 땅은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그 당시 시대적으로 볼 때는 문화가 굉장히 발달됐던 그런 도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성읍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명의 도구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고, 문화가 아주 번성한 그런 이제 이방 문화지만요, 세상 문화지만은 발전되어 있는 그런 성읍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계속 머무르게 됩니다. 하루 이틀 하다 이제는 떠나야지 아마 속으로 그러다가 하루 이틀 지났겠죠. 그래서 오랜 시간, 약 10년에 가까운 시간들을 그 지역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 지역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지역인데 어떤 생활의 평안함과
생활의 어떤 안일함과 세상의 즐거움과 일락과 세상 문명의 문화의 어떤 편리함과 뭐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영혼은 퇴보의 자리로 물러가는 말이죠. 침체되는 그런 상황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처음에는 느꼈지만 아마 시간이 가면서 깨닫지 못하고 무뎌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신앙의 퇴보의 자리를 이르게 만드는 세속에 속해 갖고서요. 세상의 죄악과 일락과 평안함에 침식되어서 10년이라는 시간을 그 지역에 아마 머물러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영적인 퇴보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를 않으십니다. 영적인 회복을 이루기를 원하시며 또 영적으로 복된 자리를 향해서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영적인 일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한 곳에, 긴밀한 곳에, 거기에 진정한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영원한 복이며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 어떤 시련들이 오거나 인생에 어떤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위기상황들, 환난의 일들이 찾아오게 될 때에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시는 일들이 아니에요. 참새 두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이루지 않는 일들이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헤아리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찌 우연히 발생되는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시는 일을 위해서 뭔가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환난과 괴로움과 고통만 주고 우리를 끝장내기 위해서 주시는 일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성도님 가정 중에 좀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의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그러더라고요. 감사해요 라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하는 자에게 또 모든 걸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곱의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영적으로 퇴보의 자리에 물러가 있는, 상적인 안일함과 평안함이 취해 있는 그 야곱을 흔들어 깨우시기 위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됐냐면요. 외동딸 디나가 그 많은 형제와 딸이 있는 가운데 외동딸이에요. 외동딸 디나가 이 세겜 지역에 나가서 이 세겜 지역에 이제 성읍의 일들을 이제 돌아보면서 즐거워하면서 아마 산책을 했겠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세겜의 추장 하몰의 아들인 세겜에 의해서 눈에 띄게 되었고 세겜에 의해서 이제 영적으로 말이죠. 불상사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겁탈을 당하게 되죠.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 사실을 이제 나중에 온 야곱의 가족들이 다 알게 됐는데 오빠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외동딸입니다. 외동생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딸 여동생이에요. 그런데 이 여동생이 그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그들이 취급을 합니까? 이방인들은요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취급하는 그런 이제 유대인들의 하나의 어떤 생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세겜에 의해서 이 세겜성 추장인 세겜에 의해서 추행을 당했다. 겁탈을 당했다니까. 이 견디질 못하는 거야. 분노가 끌어올라갖고서는요. 그래갖고서 어떤 이제 괴계를 쓰게 되냐면은 이 세겜이 이 외동딸을 야곱의 외동딸을 사모하고 연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내로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니까 이 야곱의 외동딸의 오빠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러므로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사랑하는 동생을 내어줄 수가 없으니까 너희들의 모든 세겜성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할례를 받아라.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의 동생을 너에게 아내로 주겠다라고 그렇게 제의하게 됩니다. 속임수지요.
그리고 그게 좋다고 너무나 연모하니까 세겜이 너무나 외동딸 디나를 연모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고서는 다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처럼요, 옛날은요 의술이 발달되는 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은 이게는 서컴이죠. 서컴인데 할례를 받게 되면은요,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내는 그런 이제 표피를 잘라내는 그런 수술을 받게 되면은 제대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그런 상황들을 이제 기회로 칼을 차고 들어가서는요, 이 세겜 속의 모든 남정네를 다 쳐 죽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의 재산까지도 다 약탈해 오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야곱이 이 사실을 아니까 이제 마음에 심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왜요? 큰 일을 저질렀거든요. 너무나 큰 일을 저질렀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세겜 지역 주변에 많은 이방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소문이 이방인들 속에 분명히 들어가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힘을 합해 가지고서 그들을 공격해 오면은 그들의 가족들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할 떼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자초하는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베델 지역에서 하늘을 이불 삼아 돌을 베개 삼아서 그 절망과 극한 절망과 또 외로움과 또 앞날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염려와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때와 비슷한, 그때보다 오히려 더 심각한 위기 상황이 야곱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또다시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너무 배경을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다시 야곱이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해 있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다시 찾아와 주신 명령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1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아멘. 위기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야곱에게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요, 야곱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찾아오셨겠어요? 야곱의 삶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또 진정한 복과 평강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야곱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녀석 잘됐다 말이지. 그 지역에 영적으로 퇴보되는 자리에 계속 이렇게 미련퉁이처럼 말이지, 정말 멍청한 자처럼 말이지, 그렇게 계속 머물러 있더니 너 그런 고통과 위기상을 자초한 게 싸. 그리고 그냥 당해봐라. 그렇게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요, 이런 절박한 위기를 느끼고 있는 야곱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안절부절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떼죽음 당했단 말이지. 저들이 연합해서 분명히 공격해 들어올 것인데, 이런 상황 가운데 야곱에게 하나님은 명령을 주시고 복된 이제 인도하심으로 야곱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아멘. 오늘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원하든 원치 않던 사람의 이런 어떤 절망과 위기적인 상황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오늘도 야곱이 하신 주님의 음성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믿음으로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야곱에게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 이 자리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퇴보를 알게 모르게 가져오는 너의 영혼을 침체되게 만드는 말이지, 그런 삶의 자리가 아무리 편안하고 아무로 즐겁고 이생적인 일락에 있는 자리를 할지라도, 세상적인 내 욕심을 채우는 그런 일들을 이루는 자리를 할지라도 더 이상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말은 무슨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더 이상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돌이켜 떠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거하면서, 그 베델 지역에 거하면서 네가 너희 형 에서를 피하여서 도주하셨을 때에 그 베델 지역에서 내가 너에게 나타났고 또 나의 음성을 듣지 않았냐. 그리고 그 지역에 네가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나에게 제단을 쌓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 거하면서 너의 환난 날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다시 쌓아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제단을 다시 쌓아라. 환난 날에 너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던 그 하나님께 제단을 다시 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 지역은 과거에 이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들 지역은 집을 떠났을 때 참 그가 쓰러졌던 그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절망이 찾아오는 자리였어요. 앞날에 대한 막 두려움이 찾아오는 엄습해오는 자리였고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말이죠.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삶의 전환점이라고 말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자주 은혜 주신 자리입니다. 아멘.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던 자리고 간절으로 하나님을 소망했던 자리인 거예요. 아멘.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 뭡니까? 그 영적인 자리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형적으로 볼 때에도 이 세겜 지역에서 베델 지역은 그렇게 멀리 떨어진 지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 지역에 가까운 지역에 남쪽으로 해서 가까운 지역인데 올라가라는 표현에 대해서 주석학자들은 이런 그 의미들을 주로 많이 부여를 합니다. 단지 어떤 지역을 옮기면서 올라가는 그런 표현도 표현이지만은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영적으로 더욱더 앞으로 나가는 자를 향해서 영적으로 더욱더 올라가는 자를 향해서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일어나, 세 단어를 말하고 있어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 더 한다면은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서는요, 야곱은 결단합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는 안 되겠다.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영적인 퇴보와 침체가 우리 가운데 찾아왔고 이런 위급한 일들이, 절망적인 상황들이 찾아왔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올라가야 되겠다. 그리고 모든 걸 정리하기로 마음 결단하고 올라가기로 결단합니다. 근데 올라가기로 결단하면서 혼자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함께하는 모든 식소들과 함께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야곱이 가족들에게 이제 내리는 조치가, 명령이 오늘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3절 말씀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하시니까, 위기상 가운데 있는 야곱의 명령을 하시니까 아이고 야 정말 아니야 좀 불안해 죽겠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빨리 올라가야 되겠다 그러고서 올라가기만 결단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막 그냥 서두르면서 막 그냥 올라가려고 그냥 빨리 이제 행동하려고만 조치한 것이 아니라 먼저 선행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선행했던 일이 뭡니까? 가족들을, 식구들을 다 불러 모으고서는 이렇게 이릅니다.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너희들의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받고 입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첫 번째 뭘 가족들에게 이제 명령합니까?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보니까 가족들의 영적인 상태도 굉장히 퇴보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방 신상들을 소지품으로 갖고 있거나 가정의 각 가정마다 품고 있는 말이죠.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한다면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게 혼합주의적인 신앙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또 표현해본다. 한 발은 세상을 향해서 새 것들을 추구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행하고, 한 발은 주님께 향하는 말이죠. 그런 삶의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아니면 실적인 어떤 부족을 소유하고서 믿는 사람들이 부족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또 점집에 점쟁이들 얘기 들어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점을 치르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옛날에 오래전 얘기지만요, 미아리 점쟁이촌에 말이죠, 단골 고객 가운데 상당수 과반수에 가까운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다. 뭐 이런 맞는 통계인지 안 맞지 않은 통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얘기도 떠돌기도 했습니다. 다 제거해버리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하나님 없이 합당하지 못한 이방 신사를 다 제거해버리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너희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우리가 영적으로 더 높은 고지를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회복을 이루기 위해 있는 죄를 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 보시 합당하지 못한 죄악된 일들을 버리고 또 정리해야 될 일을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적인 진보에 대해서 영적으로 앞으로 나가는 일에 대해서 발을 올가매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 신앙을 버리고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결하게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나가기를 소원하며 주님의 보혈을 붙들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어떻게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거예요. 뭐 의복은 많은 것들을 의미하지만은 어떤 너의 삶의 모습을 바꿔라, 뭐 이런 의미로 주로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삶의 모습,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바꾸자는 거예요. 이제는 그동안 이 세상에 취해 살아 있었고 세상이 평안한가 아니란가, 뭐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지 섬기지 않는 백성인지 세상과 동일한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 그 모든 삶의 방식과 삶의 모습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자. 이제 혼자 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어나 함께는 단어로 오겠어요. 함께 베델로 올라가자. 2020년도 우리 함께 베델 지역을 향해 나가는, 영적인 베델 지역을 향해 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하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의복을 바꿔 입고 삶의 성향을 바꾸고 그리고 베델지구로 이제 온 식소가 함께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 명령 따라 순종해서 올라가는데 뭐 이방의 지역의 이방인들이 연합돼 갖고서 말이죠. 폐겜 지역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연합을 해 갖고서 공격을 해온다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큰 위기 상황 때 또 다시 닥치게 될 텐데, 근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는 야곱의 가정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5절 말씀, 5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5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떠났지만은 하나님이 그 사변에 있는 이방인들 고을의 사람들에게 크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공포스러운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이야, 저 야곱의 가문의 사람들 정말 두려운 사람들이다. 저들 함부로 건드려서 안 되겠단 말이지 말이에요. 어떻게 그냥 몇 명의 그 식소들을 가지고서는 그 세겜 지역의 남종들을 다 죽여버리고 말이지. 그 탈출이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든 간에 이 이방인 고을의 사람들이요, 으쌰 하고서는 같이 그냥 힘을 모아고서 그냥 이 야곱의 가문을 쳐들어오고 공격해 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공포스러운 마음을 갖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이런 역사도 우리 삶 가운데 수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그건 좋다 이거야. 그런데 뭔가 더 위협적인 어떤 생각들이 우리 찾아올 수가 있거든요. 두려운 생각이 찾아올 수 있거든요. 또 내게 어떤 위협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 뜻대로 결단하고 나가는, 베델을 향해서 올라가는 삶의 일들을요, 실행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하고 그 말씀대로 베델을 향해 떠나게 되니까요, 그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공포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붙들 수 있는 사람들에게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데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삶에 두려움을 드는 어떤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마음을 결단하고 나가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저들이 오히려 공포를 느끼게 하시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2020년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베델 지역으로 무사히 올라가서요, 다시 제단을 쌓게 됐을 때, 거기 거하면서 제단을 쌓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축복으로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그 내용의 말씀인데,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1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니 오래전에 주셨던, 베델적이 지쳐 쓰러져 만들었을 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죠. 찾아오셔서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재확인을 시켜주십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복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야곱이 받던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너에게서 나고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2020년도를 이제 시작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전환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한 저 여러분들에게 또는 또 원치 않는 어떤 갑작스러운 삶의 두려움과 위기상을 가져오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혹시 있다면은, 그리고 우리 마음이 절망 가운데 있다면은요, 그 모든 근본적인 원인을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영적인 퇴보에서 그 원인을 찾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퇴보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를 않아요.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고 취해 있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침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야곱이 찾아왔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복된 명령을 믿음으로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단을 쌓으라.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여러분 2020년도 저 여러분들이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독도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마음에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